제가 원래 여성분들, 특별히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SFC 중고등부 겨울 수련을 다녀오면서 우리 손 집사님과 함께 거의 한 몸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그마한 자극에도 제가 굉장히 지금 울컥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에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수학자들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로 모였습니다. 89세의 마이클 아티아라는 수학자가 리만 가설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리만 가설이란 수학계가 갖고 있는 7가지 난제 중에 하나인데 독일의 천재 수학자였던 베르나르트 리만이 먼저 제시한 가설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1과 구수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인 소수들의 분포가 일정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을 것.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뼛속까지 문과인 저로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사람들은 이 리만 가설이 증명되기만 한다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암호 체계에 있어서의 놀라운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은 또 다른 상태 가운데로 변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클레이 수학 연구소에서는 이 리만 가설을 증명하는 사람들한테 약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1억을 주겠다라고 그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아티아가 89세의 노인 수학자였던 이 아티아가 바로 이에 대한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증명한 이 방법은 약 2년간의 검증을 거친 후에 문제가 없으면 상금과 함께 엄청난 명예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1월 13일 날 마이클 아티아는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그 2년간의 검증조차 채우지 못한 채 아직 이 리만 가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수학계의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도 비슷한 난제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의 증언을 보게 되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분명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자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붙들고서 삶의 곳곳 가운데 적용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다루거나 부적절하게 해석할 때 매우 위험한 일 역시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이란 제목의 책에서 이런 예가 하나 등장합니다. 1922년 미넨에서 행한 연설에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사용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분께서 전사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자 한 인간으로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권능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독사의 자식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채찍을 손에 쥐셨는지 말해주는 구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독에 대항하여 세상을 위해 싸우셨던 그분의 싸움이 얼마나 근사한 것입니까? 히틀러가 사용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히 하시고 일부 옳지 못한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전체에게 하신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의 근거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극단적인 예임이 분명하긴 하지만 성경이 잘못 해석되어 사용되면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때로 우리들조차 성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 인용하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씩 성도들의 사업장에 신방을 가게 되면 성경 한 구절이 아주 멋진 액자에 담겨서 벽에 걸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죠. 지금은 비록 나의 사업이 영세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 가운데 크게 번창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담은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뒤의 내용을 천천히 보게 되면 우리의 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8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빌닷이 욥을 향하여 한 말이 분명합니다. 욥, 네가 하나님께 내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돌보시고 평안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이 고난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잘 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그렇게 뻗대지 말고 하나님한테 얼른 가서 싹싹 잘못했다고 빌어. 이것이 욥기 8장 7절의 핵심 말씀이죠. 사업의 성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도 자체를 오해해서 일어나고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오해되어서 사용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하고 우선적인 일이니 말씀 듣는 것에 우리 집중합시다 라고 보통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저 역시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일반적이다 말할 수 있고 보편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칼빈 역시 이 본문을 부수적인 것들이 주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우리들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뒤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라는 이해를 기반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럼 내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어야 하겠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마르다처럼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들 또는 작은 일들, 마치 세상적인 세속적인 일들뿐만이 아니라 마치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중요한 일들, 큰 일들, 정말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주일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일보다는 내가 예배하는 일들 가운데,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그리고 설교나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제에 비해서 후자를 더 거룩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식사 봉사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분들 중에는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푸념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매번 마르다여야 해? 왜 나는 좀 매번 마르다야? 난 좀 마리아 좀 하면 안 돼? 나도 좀 이제는 마리아 해보고 싶어. 저희 어머니가 많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갖고 계신 해석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해석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가 좀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라고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12명과 함께 길 갈 때에 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 갈 때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행 중에 있었던 길 갈 때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다가 지금 다시금 여행을 시작하기 위하여 나가시는 길들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일들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을 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 즉 예루살렘에서 약 5km에서 6km 떨어졌던 그 베단이라는 마을로 지금 향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베단이라는 마을 가운데 누가 살고 있었느냐, 즉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무엇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이 제자 12명을 초청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르다라는 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아직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한 가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여자 주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 주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느냐? 즉 영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이곳에 머무르셔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손님을 초대하고 영접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집에 누워 있다가 트레이닝복 막 입고 편하게 있다가 띵동 초인종 소리 나면 그때 우다닥 날려가서 오셨어요 하면서 맞이하는 게 우리의 보통의 영접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영접의 모습은 이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손님들이 올지를 미리 파악하고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미리 준비해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변장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접의 핵심입니다.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금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주인인 그 집 가운데 누가 함께 있었느냐? 즉 39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은 마리아라는 동생이라 말을 하고 즉 마리아가 언니이고 마리아가 동생이라 말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과 다르게 헬라 원본이나 또 영어 역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동생인지 누가 언니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한 집안에 이 영접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누가 함께 있었느냐? 마리아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뭐 해드려야 할까? 예수님이 뭘 좋아하셨더라? 지난번에 예수님 오셨을 때 갈비에다 잡채 해줬으니까 정말 이스라엘에 갈비와 잡채가 있는 건 아니죠. 갈비와 잡채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거 해드리면 어떨까? 예수님 먼 길 갔다 오셔서 많이 힘드실 테니까 좀 속 편하게 전복죽 같은 거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영접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다른 어떤 걸 다 처치하고서라도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주부 구단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어머니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음식을 미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손님이 막상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그 음식을 데워야 하고 다시 이쁘게 그릇에 담아야 하고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이 떨어지지 아니할수록 늘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에 예수님 혼자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저만한 사람들 장정 12명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소문 한번 뜨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르셨다라는 그 소문 한번 뜨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병이 있지만 예수님께 기도받아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다의 집 앞으로 모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의 음식만 준비했으니 너희들은 가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늘 언제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까? 잔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인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양의 음식을 지금 마르다는 준비했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 나아가이르되 주여 내 음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마르다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40절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분주한지라라는 말은 마치 무언가에 지금 뒤쫓기는 사람처럼 마음이 매우 급하고 너무 불안함 가운데 쌓여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바쁩니다. 나는 분주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있으면서 너무나 편안한 얼굴로 편안한 목소리로 제가 좀 바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전혀 않습니다. 마치 뒤에 사나운 개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헐레벌떡 도망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분주함을 느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지금 너무 바쁜데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마르다가 지금 딱 그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분주한 것입니다. 손님들은 찾아왔고 잔치는 벌여야 하는데 지금 혼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대충 한두 개 차리면 될 뻔했는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그냥 허투루 차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여러분이 초청한 손님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많게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을 생각하며 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손길은 더욱더 많아지기 마련이고 더욱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한 가지 준비할 거 두 가지 준비하고, 두 가지 준비할 거 세 가지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 사랑하는 모든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되었고, 그 마음 가운데 분주함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누굴 찾게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 당연히 누굴 찾을 수밖에 없을까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집 가운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살펴봤는데 이 마리아가, 언니는 지금 힘들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집 곳곳을 찾아보다 결국 발견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39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다른 어떤 남자 어른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굉장히 혁신적인 여성입니다. 거의 신여성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들이 모여서 무언가 회담을 하고 대담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자리 가운데 껴서 같이 앉아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전혀 그 문화 가운데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화를 내셔도 무방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마리아가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마르다가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 도와줘야 될 일들, 정말 네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들한테 혼나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말씀 듣고 있으니 속이 터질 노릇인 것이죠.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 안 보는 것 같으니까 눈 맞춰가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그냥 편하게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르다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담아서 읽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마리아만 미운 것이 아니라, 마리아만 얄미운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서도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조차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마리아에게만 지금 마르다는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지금 나는 화가 났습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내가 뻔히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뻔히 알고서도 이것을 마리아에게 도와주라고 말하지 왜 않으십니까?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얄미울까요?
같이 도와줘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자신도 말씀 듣고 싶은 그 마음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위해서 맛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먹여야 하니까 준비하고 있는 자신이 있는데, 왜 마리아만 저기 앉아서 예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얄미운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리고 그것을 말리지 않는 예수님 또한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앞에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답변 앞에, 율법교사의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옳다, 네가 그렇게 행한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난 도울 지금 준비가 되었으니, 난 이웃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으니 주님, 그럼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당장 이 율법에 내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웃의 개념이 어디일까요? 자신의 민족,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답변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인종도 상관없고 그 어떤 상태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구별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주신 유일한 기준 하나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마르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마르다가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마리아를 향하여서 야, 지금 네 언니가 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너 내 말 진짜 뭐로 듣고 있는 거야? 얼른 가서 마르다 못 도와주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에 가장 부합한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마르다에게 주십니다. 우리 4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럼 41절을 보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마리아가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 아니 마르다가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 마리아에게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지금 뭔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내가 몰랐다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시냐면 마르다야, 정말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지금 마르다를 한 번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부르고 계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주 조용히 아주 사랑스러움을 담고서 마르다를 타이르고 계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르다야 하면서 타이르시면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 마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럼 저도 지금 이 준비하는 일을 마치고 준비하는 일을 접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와 함께 손잡고 같이 들어야 하는 것이군요. 저도 역시 이 좋은 편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너 이거 들어야 하니까 그거 하는 거 다 접어라. 너 지금 나쁜 편을 선택한 거야. 너 지금 전혀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일로 와서 마리아와 함께 말씀 들어라 라고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랬다고 한다면 사실 마리아는 정말 멍청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마르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바로 그 엿새 전에 지금 마르다는 다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적혀 있는 그 일과 동일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 디아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지금 여성에게 이렇게 쓰여 있을 때는 주로 부엌일, 주방일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마르다는 부엌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손님들을 위하여 음식을 또 이 시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마르다인데 지금 여전히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자꾸 마르다예요? 나 좀 마리아 하고 싶어요. 나 좀 예배에 집중하고 싶고 기도에 집중하고 싶고 찬양에 집중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는 주일에 오면 주방일 해야 되고 왜 교회 청소해야 되고 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라는 이유들 가운데 왜 나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채 이렇게 자꾸 예수님 주변을 머물러야 하는 건가요? 교회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왜 나는 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가요? 왜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왜 점점 더 내 믿음은 굳어지는 것 같고 왜 내 사랑은 좀 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불타오를 것이 아니라 왜 식어져 가는 것 같은가요? 예수님은 단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것만이, 단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그 일만이 여러분들이 진실로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처질 수 없는 일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어떤 것들을 다 헛되이 여겨야 되고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 여겨야 되고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사소한 일이라 여겨야 되고 다른 어떤 것들이 다 거룩하지 못한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르다야, 너 그 일 나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 너 그거 나 위해서 한 거잖아. 근데 왜 지금 자꾸 마리아 갖고 뭐라 하는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봉사를 하고 시작하고 무언가 헌신하기 시작할 때 처음엔 엄청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해야지. 그래서 우리들이 집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권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장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점점 커지기 시작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왜 저 사람은 왜 하지 않는가요? 왜 저 사람은 일하지 않는가요? 왜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나처럼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한테 도움이 이렇게 절실한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라 말하지 않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예수님을 한 번만 보고 시작한 일인데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예수님이 사라지고 자꾸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까지 함께 싸잡아 불평하고 불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 좋다라는 것이죠. 일을 한다라는 것 좋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다는 그 마음의 초점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그 봉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든든하게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만이, 그 기도와 그 설교만이 단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동일한 일들인 것입니다. 제가 많이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마치 제게로 향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며 제게로 집중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설교는 결코 옳은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이 설교를 결코 중요한 설교라 말씀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을 결코 거룩하다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교이든지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는 어떤 봉사의 일이든지 헌신의 일이든지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많으십니까? 헌신과 봉사하는 일들이 많고 그 일들이 단지 한 가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참 힘겨울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에게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일해야 하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탱자탱자 노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쉽게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기뻐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또 이렇게 남아서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해야 하는 걸까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 오직 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나를 잊지만 않는다면, 네가 이것을 왜 시작했는지 그 마음을 잊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편이요, 너에게 가장 좋은 양식이요, 너를 그 누구보다도 채우고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가장 참된 영혼의 양식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처럼 조그만 사람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2019년도가 다가오면서 우리 올고등교회는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마치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다른 어떤 힘든 생계의 일들을 위하여서 텐트를 지으면서도 그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 나 역시 주님을 위하여 이 일들을 시작했사오니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끝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오늘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일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이 없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 일하라 하실 때 일하시는 우리 모든 올고등교회 성도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